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고나고 지친 심령 또 우리 육신에도 힘을 주시고 영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내려가 넉넉히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힘없는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입니다. 성령이 지키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생활은 자리가 있죠. 필드라 그러죠. 그동안에 우리 믿음 생활은 보통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 이게 우리 믿음의 필드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가게 되어지죠. 오늘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갑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필드, 매일 종교적인 이런 분야,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 일하실까? 성령이 도우시고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졌죠. 그리고 총독에게 갔습니다. 총독 만날 일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살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이사랴 이 총독에게도 하나님이 보내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고난을 통해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 헤롯궁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닷새 후에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변호사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변호사 이름도 나오네요. 더둘로. 총독 관사에 딱 머무는 순간, 헤롯궁에 머무는 순간,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 돈으로 풀어야 돼요. 그건 값을 지불해야죠. 그래 어떤 거는 관계로 풀어야 되고, 근데 이건 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다른 걸로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뭘로 풀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뭘로. 이건 반드시 법으로 풀어야 된다. 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갖다 대요. 그럼 풀리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왜 안 풀리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뭘로 풀어야 되나. 이건 법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변호사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다른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건 법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왜? 로마 시스템 자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 이 교회, 기독교 구조도 거의 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셉니다.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고발했어요. 믿음 생활하다 고발도 당하네요. 지금부터는요, 고발의 세월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발인 거죠. 이거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우리는 풀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발당해요. 이거 풀으려 그래. 안 풀린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발 상태에서 일하시는 거죠.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기소했습니다. 고발한 거죠. 변호사가 써가지고. 그러니까 벨릭스는 뭐예요? 이거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뭐라 그래? 앞에 보면 벨릭스를 치하하죠. 당신의 힘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에게 당신이 했던 좋은 일들 기억한다. 감사한다. 일반적이죠. 재판 가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 바로 세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뭐예요? 바이러스죠. 접촉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세상엔 전염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부정적이 돼.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비판적이 되고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요. 애들이 그럽니다. 애들도 주변에 전염병 같은 애들하고 지내면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로 나쁜 표현 전염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염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돼야 되는가? 전염병.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들어야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전파되어지고 여러분 바이러스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바이러스이십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전염되어 오죠. 사람들 생각에 세상 것들.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겁나는 이유 유대인들이 볼 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했답니다. 그리고 평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인정하고 율법도 인정하는데 끝이 다른 거죠. 뭘로 끝나요? 예수로. 그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정통이라 그러죠. 이게 이단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보면 우리는 이단합니다. 우리는 항상 끝이 뭘로 끝나요? 예수로 끝나요. 야, 그 공부 어떻게 돼? 마지막은 예수로 끝나지. 그 사는 거 예수로 끝나. 우리 예수로 끝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끝단자. 다른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 있죠. 예수를 시작하여 사람으로 다른 걸로 끝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끝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우리는 마지막은 예수로 끝난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대요. 이거 신문해 달라는 거죠. 종교에 가는 것만 가지고 왔네요. 그랬더니 옆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9절에. 증인들이겠죠. 자기들끼리 고소하니까 짜고 온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거기서 피켓을 들어. 이렇게 하라고, 주장하라고. 분위기 만들려는 거죠. 오케이, 여기 원고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끄덕이면서 너도 말해봐. 변호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변호하네요. 10절 끝을 보니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당신이 우리나라 이 민족 재판장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좀 다르죠. 아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것만 딱 얘기하고 변명하네요. 이제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이 초기 기독교 미래의 압축된 모습이죠. 그동안의 기독교는 가서 전하는 거였어요. 한 명씩 맨투맨으로 예수 믿어라.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게. 안 믿어. 어쩔 수 없죠. 근데 안 믿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세력이 됩니다. 이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세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덩어리로 묻습니다. 오늘 이 변증하는 자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묻듯이 이들은 이단입니다. 이런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고요. 법적으로. 그럼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혼자 울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 기독교를 잘 변명해야 됩니다. 이 묻는 거에 대해. 누가? 세상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재판. 로마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합리적인 기독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는 뭐냐면 변증신학이죠.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들이 믿는 진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독론, 교회론, 그 다음에 뭐 성령론 이런 거 전부 다 변증하는 거죠. 변증의 시대가 시작됐다. 24장이 만만한 장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앞으로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딱 인정할 때까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단들과 이제 논쟁이 일어나죠. 에베소에서 오리겐과 영지주의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습니다. 이제 2단계를 넘어서 변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갖고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는 뭐야? 설명하실 수 있냐고요. 예배가 뭐야? 설명할 수 있냐고요. 성경이 뭐야?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설명을 더 잘해요.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논리적으로 갖다가 막 되죠. 싸우지를 못. 근데 요즘 주먹질로 싸우지 않잖아요. 말로 싸우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변증의 시대. 여러분도 변증자가 되셔야 돼요. 아무데나 갖다 놓고 사람들 있어도 여러분 신앙 변증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이 변증하는 것이죠.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내 믿음을 늘 객관화시키고 살아야 돼요. 여정을 늘 묵상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걸릴 거 없나? 자기는 12일밖에 거기 없었대요. 날짜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내가 했던 일. 나 거기 소동시킨 적 없다. 나는 결례를 따라 거기 율법의 결례를 다 행하였고 이거 다 마쳤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거 이거 나 외국인들 이방 사람들 성전에 데려간 적 없다. 근데 뭐예요? 저들이 다 이거 18절을 보니까 아시아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할 것이라. 그런데 저들은 이거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소문. 그냥 어떤 얘기들만 듣고 상황만 가지고 정황만 가지고 나를 고발한 거라는 것이죠. 뭐예요? 팩트가 없는 거죠. 근거가. 가서 억울해요. 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근거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 한다는 거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나는 부활의 주님 공회에서 외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팩트가 아니고 근거도 없고 정황도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벨릭스가 딱 이거 양쪽 변론 들으니 그 상황만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종교가 율법에 대한 거 이런 거. 이 도에 가는 걸 근데 벨릭스가 알았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대요. 연기. 재판 연기. 근데 다음 재판을 날짜를 정해주지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재판이 몇 년 연기돼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 2년 동안 재판을 끝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첫 재판하고 끝 그리고 그냥 냅둬 그리고 결정을 안 내준 거죠. 왜 그래요?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자기 임기 안에 이거 건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유지. 이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도를 아는 이유 24절을 보니 아내가 있는데 유대 여자래요. 드슬리아 유대 여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는 뭐예요? 남쪽 유대 여자니까 친척들도 다 유대 땅에 있겠죠. 근데 지금 사는 데는 북쪽 가이사랴. 유대에서 있었던 일 날마다 듣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하여 유대 땅에 관한 소식은 다 남편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 한 발 빨리 먼저 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이걸로 오늘 상황 끝. 그래서 재판을 통해 대제사장 이 사람들 와서 바울 재판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들 뜻대로 재판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 바울이 오늘 평안을 얻죠. 평안. 이게 되게 놀랍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다 이 재판을 하면 금방 재판 두들기고 끝날 것 같고 감옥 갈 것 같고 지레 겁을 먹는다고요. 왜 그래요? 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금방 끝날 거 아니야. 그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왜 겁을 먹냐면 세상을 잘 모르니까. 실제로 돈을 갖고 살지만 돈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돈이 조금 없으면 망할 것 같아. 안 망한다고요. 공부 애들 이게 좀 못해요. 대학 못 가면 망할 것 같아.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대학 안 가도 안 망한다니까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직장 나가갖고 뭐 다 막혀. 그럼 망할 것 같아. 그건 직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실은 안 망해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보는 교회와 제가 보는 교회가 많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코로나라 교인이 안 온다. 이제 교회가 망할 건가 봐. 안 망한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깊이 알면.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남망닥터 김사부 보고 있는데 그거 꼭 보세요. 그거 다 우리 교회 이야기야. 어제는요. 막 밖에 그 강원도 정선에 지진이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거 막 몰려옵니다. 환자들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는 다 환자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걸 보는데. 달려가 갖고 저들을 치료할 우리 이 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몰려오는 교회 하게 하세요. 1000명. 그게 좋을 것 같죠? 1000명의 환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0명의 환자를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20명밖에 감당을 못해. 그럼 맨날 기도해도 20명 올 것이고 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가? 거기 2명이 맨날 싸워. 우리 교회 보면 그 2명이 보여. 어떤 조직은 맨날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막 몰려와. 다 도망가. 병원 버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병원 시작할 때 있던 사람들은 안 떠나더라고요. 야, 저 우리의 모습이다. 결국 또 거기서 살려. 근데 이렇게 보면요. 환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막 울어요. 근데 진짜 수술 잘하는 의사들은요. 안 죽어요. 이거 우린 째면 죽을 것 같잖아요. 배를. 다 갈비뼈 드러내고도 심장이 안 뛰어도 당황 안 해요.
손 집어넣어서 손으로 심장 마사지 하던걸요. 기가 막히다. 우린 죽을 것 같아 막. 의사는 너무 잘 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살려내요. 여러분이 병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디가 터졌대, 뭐 암이 왔대, 그럼 우리 죽을 것 같잖아요. 보니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고소 고발해도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오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망할 존재가 아니다. 근데 어느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동안 죽기로 달려왔습니다. 머리도 삭발하고 쉬지도 않고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안에 온다고 막 달려오고, 와서 오자마자 짐도 풀지 못하고 쉬지도 않고 결례 행한다고, 그 다음 뭐 또 그거 하고 그랬더니 뭐 밀려오고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첫 번째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은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남들 보면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헤롯궁에 있대. 근데 실은 쉬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2년만 쉬고 가자. 하나님이 2년의 휴가를 주신 거죠. 그래서 2년의 휴가를 주는데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켜줘라. 안전, 자유를 줘라. 자유, 친구들도 들어오게 하고 돌아보게 해라. 그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헤롯궁에서 휴가하는 거죠. 2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막 세상이 들고 일어나고 대제사장부터 막 유대인들 사내들인 특공대 40명 암살단 막 쫓아와요. 여기 쉬게 하죠.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도피성. 그 영화 존윅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호텔. 손을 딱 대면 거기선 킬러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도피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 다음 지켜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지켜주실 때 이 은혜는 뭐예요? 평화죠. 평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지켜주심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은 살며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사사기 16장이죠. 사사기 16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요. 근데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리라.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미디안이 일어났는데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머리가 좋아서 산속에 숨어가지고 이 포도 틀에 요걸 타작을 하는 거죠. 모양도 바꿔가지고. 그리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잔대가리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것이죠. 얍삽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개입하지 않고 지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주의자 같은 게 기드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너도 큰 용사가 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나 안 해요. 도망갈 거예요. 얍삽한 분들 있죠. 믿음 생활하는데 절대로 자기 거는 하지 않고 숨어서 지 거 다 챙기고, 그리고 자기 거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사는 인생.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내가 너 쓸 거야.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가서 내가 예물 가지고 오겠대요. 그리고는 와서 예배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 그 다음에 에바 한 조금, 그리고 소쿠리에 국 담아갖고, 그때 거기 불이 떨어지잖아요. 불이. 그때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죽죠. 그랬더니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은 뭐냐면요. 세상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사사기예요. 주변에 미디안, 블레셋 원수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정리하고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정착민들, 블레셋, 미디안, 암몬 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삶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살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가 뭐냐면 내 주변에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평안함. 세상 건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도. 지금 세상이 요동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쟁이 안 없어지지? 가난도 기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주시지 않은 파수꾼의 껴 있으면 헛되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 잠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버스를 탔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 간신히 끝에 탔어요. 문이 닫혀서. 그거 막 밀어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딱 섰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나. 그것도 한여름에 막 찜통이에요. 근데 앞 사람이 갑자기 딱 일어나요. 나 거기 앉아. 잠이 들어. 세상 어디 호텔보다 더 편한. 눈 딱 떴더니 내려. 그런데 그 버스는 아직도 막 콩나물 시루같이 막 바글바. 나하고 상관없죠. 난 그 안에 있었으나 평안함을 누리고 내리는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지하철 버스에서 내리고 싶지 않은 거. 군대에 갔습니다. 혹한기를 한대요. 한겨울에. 우리나라 혹한기 한 이유는 여러분 아세요? 미군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 여름이잖아요. 6.25가 여름에 일어났잖아요. 이제 곧 6.25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대인 줄 알았대요. 너무 더워서. 그래갖고 막 옷 다 벗고 살았는데 갑자기 북쪽으로 밀고 올라간 거죠. 겨울에 올라갔더니요. 얇은 옷 입고 갔던 사람이 갑자기 영하 40도가 된 거예요. 미군들이 다 얼어 죽은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위에도 살고 추위에도 살고 그다음부터 이 겨울을 대비하자. 그때부터 혹한기 훈련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군들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 겨울에 혹한기 훈련하면요. 그냥 산에 가서 자는 거예요. 저도 땅 파갖고 나뭇잎 깔고 판초이 덮고 잡았어요. 판초이 덮고 자는 법이 있습니다. 얼굴을 옷 안에다가 넣고 자야 돼요. 내 입김으로 내 열을 유지하면서. 야, 근데 밖에는 막 폭풍우가 치고 눈이 부는데 그 안에서 잘 때 주시는 평안함. 딱 1시간 자는데 피곤이 다 풀려. 야, 밖에 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평안함. 이런 거 경험만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요. 저 가끔 그럴 때 있었거든요. 어딜 갔다 와. 고속도로에 눈이, 근데 그 안에서 찬양을 들을 때. 근데 하필 그때 또 커피도 있네. 그러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그 눈발을 보며 막 세상은 막 요동치는데 그 안에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 감사해요. 새벽에 도착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내 모든 삶, 통전적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 지켜주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 샬롬.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여호와 샬롬은요. 네 돈 문제가 없어져 이게 아닙니다. 네 병이 사라져 이게 아니고 전쟁이 그쳐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들고 뛰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네가 그 은혜를 누려 여호와 샬롬.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샬롬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이 낭떠러지예요. 밖에는 막 태풍이 불고 근데 그 낭떠러지 밑에 새 이 집이 있는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조그맣게 새 우리가. 근데 거기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몰아치는데 하나님 우리를 품고 있는, 그래서 그 안은 평안함. 오늘 바울이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가이사랴 헤롯 궁에 갔습니다. 여기까지 대제사장, 암살조들 다 쫓아옵니다.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총독을 이용하셔서 이 재판이라는 것을 세상 것을 사용하셔서 무기한 연장, 다음 재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일도 안 나왔어. 근데 2년이 연장된 거죠. 그러면서 쉬었다 가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 2년을 쉬게 하심으로 다시 에너지도, 건강도, 관계도, 마음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궁이 남들이 보면 죽을 자리인데 바울은 살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여러분 생명의 평강의 자리인 거죠. 시편 23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맞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벨릭스의 어떤 걸 이용하셨어요? 벨릭스 로마인인데 총독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정치적 기질을 이용하시는 거죠. 왜 오랫동안 구려하는가? 27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뭐예요? 인기. 벨릭스는요 착각했습니다. 죽여줘야지 더 인기를 얻는데 자기 생각엔 오래 가다두면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벨릭스의 그 로마인 정치적 기질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을 또 불러요. 매일 불러다가 예수에 관한 도를 듣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아내가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잘 보이려고 맨날 불러다가 듣고, 두 번째는 26절 보니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재판장은 뇌물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뇌물 줄 줄 알고, 근데 바울이 안 주네요. 그럼 내일 주겠지. 그럼 또 내일 불러. 안 주네? 그럼 또 내일 맨날 부르는 거죠. 근데 바울이 돈을 안 줘요. 뇌물 받는 그 속성까지도 하나님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벨릭스는 나쁜 놈입니다. 이거 죽일 놈이에요. 아주 못된 정치인이고 뇌물이나 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시죠.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헤롯궁에 갇혔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선으로 바뀌어 여호와 샬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물질, 건강 다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다 죽을 일이야.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버티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선으로 다 바꾸셔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샬롬을 주시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대 갔는데 폐렴에 걸렸어요. 폐렴에. 훈련소에서. 여기 폐렴 붙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죽었나 봐 이제. 요거 붙이는 순간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훈련을 갈 때마다 폐렴, 열애, 이름도 안 불러. 폐렴이라고 불러. 어이 폐렴, 열애. 그래서 막 각개전투 하는데 열애 서 있고, 야 저기 뛰어, 폐렴, 열애 서 있고, 근데 얼굴로는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속으로는 기쁜 거죠. 그리고 막 찬양 불러 기침하면서 되게 좋다. 폐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 제가 몇 해 전에 큰 수술을 했죠.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 했어요. 하나님 일주일만 쉬고 싶어요. 한 달만 쉬고 싶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주만 정말 원 없이 자보고 싶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일주일 누워 있었잖아요. 원래 의사가 토요일 날 퇴원하라 그랬는데 피가 다 안 빠져갖고 의사가 안 되겠다고 월요일 날 가라고. 그 주일도 한 번 쉬었잖아요. 평생에 제가 어떻게 주일을 쉬겠습니까? 그리고는 아파서 퇴원을 하며 나오는데 그때 주시는 은혜 잘 쉬었지? 저한테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것 때문에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거 아니면 제가 쉬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구나. 근데 하나님 이거 제가 쉬고 있으면 어떻게 안 망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은혜.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2년만 쉬었다 가자. 이거 충격 아닙니까? 헤롯 군가가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2년이야 2년. 2년을 구류당했어요. 근데 이 구류가 뭐예요? 쉼, 자유, 친구들과의 누림, 회복, 충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충전하고 가자. 그래서 로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재판을, 하나님이 소송을, 이 송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 세상 모든 도구가 세상에서는 우리를 죽일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죽이는 도구도 우리의 생명의 도구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 가정에 막 몰려올 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모두 여기 버스 아니야. 내 자리는 예배에 두셨어. 막 태풍 몰아쳐도 아니야 여긴 차 아니야. 난 찬양 들으면서 갈 거야. 평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그대로 옮기시는 이 은혜, 이 평안함, 여호와 샬롬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수험생인데 아니야 하나님 이 안에 다 예비하셨어. 가기만 하면 돼. 여호와 샬롬. 이 일도 내가 가기만 하면 정리될 거야. 여호와 샬롬. 우리는 이걸 믿고 요동치는 현상을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태풍이 일죠.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오라. 예수를 바라볼 땐 걷지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빠지죠.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요. 그냥 환경은 풍경입니다. 거기서도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키시는 이 은혜, 그건 여호와 샬롬이더라. 오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세상이 요동치고 여러분을 덮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가장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문제가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평안한 것이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헤롯궁에 잡혀 머물게 되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변호사가 바울 고발하려고 옵니다. 고발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전염병이다. 죽여야 된다. 이단이다. 이거 판결해 주십시오. 그건 네 생각이고 바울 얘기도 들어보자. 변증합니다. 이제 변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 믿음을 변증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도 잘 관리하고 자라나고 준비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잘 변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주십니다. 재판이 연기됩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쉽니다. 지켜주십니다. 거기서 또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죠. 하나님 오늘 큰 어려움 인생 사는데 태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여호와 샬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예수님 붙잡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 이렇게 지키셨다. 여호와 샬롬 주셨다. 고백되어지는 하루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